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역사다. 우리가 신약의 역사서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도행전이 역사서인데, 구약에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역사서들이 쭉 있지만은 신약에는 딱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의 역사, 또 사도들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러한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또 교회행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세울 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또 교회를 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은 철저히 성령 행전이다.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교회행전, 성령행전.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인도하셔서, 베드로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인도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그렇게 사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예수의 영이시며 또한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또 베드로도 또 빌립 집사님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교회, 전도하지도 않고 선교도 안 하고 힘이 없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주의를 못합니다. 오늘 오후에 김준성 교사님 와서 선교 보고할 텐데 제가 이렇게 김준성 교사님 사역을 보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일을 하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겨우 자기 영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시간 보고 빨리 안 끝나냐 그러고 가서 이게 시간은 그냥 종교적 생활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게 하지 않고서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바뀌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바울이고요.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과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정도의 전도자가 된 것도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들었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도 성령 충만 받고 난.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난다. 여기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믿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머리로, 감정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인 존 보년 목사님, 여러분 아마 한 번쯤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신앙을 지키다가 국왕의 명을 어겼다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이 존 보년 목사님을 존경하는 간수장이,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존 보년 목사님한테 아주 참 좋은 제안을 합니다. 윗사람 모르게 제가 옥문을 살짝 열어줄 테니까 빨리 가서 사모님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돌아오세요. 솔깃하지 않아요? 정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냥 옥에서 너무 가족들을 못 만났으니까 뭐 옛날은 뭐 지금같이 이렇게 뭐 자주 와가지고 면회하고 그럴 시대가 아니니까 빨리 가서 사모님하고 가족들 만나고 오시라고.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잖아요. 간수장이 그만큼 좋아하는 거죠, 목사님을.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에 듣고 그래 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한참 가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왜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냐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참 고맙지만은 가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후에 국왕이 방문했어요. 갑자기 돌아오고 난 다음에 1시간 후에 갑자기 국왕이 소식도 없이 누구 만나려고, 이 존 보년 목사님을 한번 잘 수감생활 잘하는가 보려고 1시간 후에 갑자기 국왕이 나타난 거예요. 왕이. 만약에 없었다면 난리 났겠죠. 그 국왕이 존 보년 목사님이 수감 생활을 잘하고 이런 모습을 다 보고 또 감옥을 다 시찰하고 난 다음에 갔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보년 목사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사님이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사시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사님께 제가 가라 마라 말 안 할 테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면 가시고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면 마음대로 갔다 오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뭐 간다 그러면 무조건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가라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 우리는 앞길을 모르지만 성령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 제자들이 행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 사도가 1차, 2차, 이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름은 같은데 다른 지역이에요. 앞에서 안디옥 출발했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한 중간 정도 있는 지역인데 어쨌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또 거쳐서 어디로 갔냐? 에베소로 갔어요. 근데 에베소로 갔는데 여기에서 12명의 한 무리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같이 그들을 인도하는, 바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에서 한 무리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12사람쯤 된다. 그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만큼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성령 있음도 몰랐다고 하는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고 또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무슨 한번 물어보세요. 믿을 때 성령 받았나요? 시작.
아이고 목사님 이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성령 체험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당신 결혼했나요? 글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기를 출산했어요. 아기를 출산했는데 가가지고 아기 낳았어요?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 체험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왔다 가셨다. 아이고 나도 모르게 성령이 잠깐 놀러 와셨다 가셨네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해요. 성령 속에 완전히 물속에 잠기듯이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듯이 성령의 인격에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성령의 세력에 잠기는 그런 현상을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충만, 계속 충만 계속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 자, 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세력이나 파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수님 시대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 똑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여러 가지 3차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은 4차원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와 계셔.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바람같이 거기에 함께 계시. 물론 죄 지을 때도 계시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내가 어디 계시는지 함께 계시는 분이야. 공기 같은 분, 바람 같은 분. 저도 어떤 때는 막 답답하고 힘들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못마땅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을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시고 어디든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교단이 성령 교단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똑같아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여러분 성령님은 교단과 교파와 교리를 떠나시는 분이에요. 저는요 어떤 교단의 목사님도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교리가 똑같아져. 다 똑같아져요. 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뭐 믿을 때 받았다. 뭐 물세례 받을 때 성령 받아. 그거는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 본인이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냥 자기 몸으로 느끼니까 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달라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이성적이야. 말하는 거면.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못 만났구나.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몰라도 아직도 충만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도 없어요.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가요. 분별력도 없어.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학생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옛사람 그대로 있어가지고 저래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할까? 저는요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목회 못해요. 해보면은 이게 평신도로 있을 때하고 지도자로 있는 게 전혀 달라요. 장로, 권사, 집사 성령 충만하지 않는 분들은 맨날 세상적인 얘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오래된 교회 담임 전도사로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이제 부임을 했어요. 아주 시골인데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아주 어리죠. 나이도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제 말만 잘 들으세요. 제 말만 잘 들으세요. 내가 전도사님보다 인간적으로 오래 살았고 인생도 오래 살았으니까 전도사님은 제 말만 잘 들으시면 그냥 목회가 편안해질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한테 나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왔을 때 이런 말 하신 분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 어떤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 장로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요. 장로님들의 경험이라든지 신앙의 경험이라든지 이건 무시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건 알겠는데, 아니 그러면 주의 종이 그 장로님 말만 잘 들으면 됩니까? 그럼 다른 분들의 얘기는 안 들어야 됩니까? 그분하고 다른 분이 의견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시작, 빨리.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말 잘 들으면 제 목회가 잘 될까요? 여러분 말 잘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야.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다 좋아요. 결국 다 좋아져요.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건 사람의 종이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종이 목회하는 건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장로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보혜사라고, 카운셀러라, 영어로 카운셀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 상담자, 보호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파워라든지 힘이라든지 어떤 인격적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보혜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혜사였고 성령도 보혜사예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상담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위로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하라고. 사람의 위로가 중요하지 않아.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위로해. 상담도 필요 없어. 그냥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이 되고, 어떤 상담자가 상담하는 것보다 성령님은 훌륭한 상담자예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삼형제가 뭔 줄 아세요? 눈물. 또 차마 말을 못하겠네. 이 삼형제가 막 흐르면서 막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막 치료가 되고 내면의 치료가 일어나고. 제가 상담을 가르치는 목사지만 솔직히 그래요.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은 또 실력 없는 목사라고 할까봐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성령이 충만하면 다 치료가 돼요. 왜? 성령은 가장 좋은 상담자예요. 성령이 위로하십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영혼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막 성령이 불임하면요,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버려요. 뭐 삶의 문제 다 성령이 역사하면 깨닫게 돼요. 성경도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요. 저도 어떤 데는 설교 준비하면서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막 성령이 임하면 막 말씀이 깨달기 시작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여러분, 설교자가 은혜 받으면 그날 그 설교는 막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성령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게 하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서 자기가 충만해. 말은 성령 충만한다는데 얘기 들어보면 순 자기 자랑만 하고 앉아있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얼마나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되는가. 지금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시대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인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내게 오셨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지 자랑만 하면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자라.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게 된 것은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교황이 되니까 타락한 거예요. 이단들도 오직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상민 목사는 오직 예수로 끝날 테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오직 예수예요. 아멘. 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린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나는 어떤 목사도요 성령이 충만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를 집중하게 만든 그 사람은 끝났습니다. 이미 성령이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이 사울왕이 성령이 떠났어도 계속 그 왕위에 있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남겨두신 거지 이미 성령은 버리신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순간에 주의 종도 끝난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는 그 순간 교회도 끝난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는 순간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충만하다고 오늘 충만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충만해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마귀도 흉내낼 수 있어요. 방언도 마귀도 방언해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요 영적으로 혼란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막 나타나. 그래서 정용섭 박사님이 있어요. 대구 아카데미 성서 아카데미 원장님이신데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은 인격자시다. 그는 가마력과 능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시고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자애로운 인격을 가지신 영이시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진짜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아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김상민 목사도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변질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 한때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아직도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목사님 저는 처녀 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나로 충만하다고.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자기로 충만하면 꼭 삐지더라고. 자기로 충만한 사람들은 삐져. 자존심 상했다고. 그래서 막
자존심 상했다고 그래서 난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 아이고 누가 나를 속상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넘어서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계속 자기로 충만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로 충만하죠.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옛사람을 자극하고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예? 내가 죽고 예수 살고 예수로 충만한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12명의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자, 본문 말씀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누리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렇게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당연히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해지고 무식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아는 건 정말 힘이에요. 아멘. 너무 모르잖아요 지금. 성령이 계심도 모른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은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정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요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꾸 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아니야. 사도행전 2장 15절 때가 제3시는 말은 아침 9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무슨 우리가 술을 마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침 지금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왜? 이거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천국을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그럼 약속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겁니다. 시작. 아니 근데 왜 안 받으면서 왜 안 받는 걸 자꾸 합리화시켜요?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아이고 그 성령이 무슨 뭐 믿을 때 받는 거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왜 자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의 그 약속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좋은 걸 받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안 받고 자꾸 변명하고 밀고 성령을 밀어내냐고. 그러면서 무슨 교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받아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그냥 기도하고 좀 회개 좀 해야.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환영하세요.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뭐 믿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성령 여러분이 신학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역사적으로 임하셨는데 받아 그냥.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그냥 성령 받읍시다. 빨리 시작.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뭐 장로교에서는 뭐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아 다 안 받아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감리교 신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감리교 신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감리교 교회 오기 전에 감리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고 있네. 내가 감리교 신자였네. 어릴 때. 장로교 빨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교 옛날에 예. 성결교 그 보세요. 지금 자 보세요. 예. 여기 침례교도 있어요.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교단이지 간에 성령 받으면 똑같아요. 안 받으시니까 그런 얘기. 여러분 성령은 교단과 교파와 교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안 받고 난 다음에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해야. 제가 신학자니까 믿으세요. 그냥. 자꾸 안 받고 그거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야. 신학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구나. 또 저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좋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나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은 좁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특히 박중수 목사님은 호랑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호랑이가 앉아있는 줄 알고 저 호랑이 목사님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도 있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왜요? 뭐 만나 뵙기 전이니까 뭐 별 얘기 전에 만나 뵙고 나니까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할렐루야. 1년 반 저하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계셨잖아요. 저한테 한 번도 뭐라 하신 적 없어요. 같이 식사하시면서 김 목사 오늘 설교는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만 해서 할렐루야. 나도 그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김 목사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 항상 저 뒤에 앉아 계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시라고.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맨날 은혜 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성령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세요. 응?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성령 충만하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제 충만했다면 오늘도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자. 영성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피리언 신각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영적인 성장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병난을 제가 어떤 사람을 얘기해보니 답답해. 왜?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얘기하면은요 얘기가 쫙쫙쫙쫙 돼요. 다 아니까. 그래서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령 충만하기 전과 후로 나눠진다. 성령 세례 받기 전과 후로 나눠진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약속하신 것, 또 천국을 약속하신 것처럼 좋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큐레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손에는 뭘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패할 적이 있을까? 이 사람이 불행할까? 잘 들으세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야. 마음속에는 성령을 모시고 손에는 뭘 가지고? 성경.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의 성령께 있어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자연적인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오늘 본문 말씀 19장 6절에서 7절.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 이것도 어떤 사람은 뭐 안수가 중요하냐,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12명이 성령 충만. 이번에 우리가 미얀마 갔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또 주의 종들이 같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막 성령이 불임하고, 그걸 미얀마 막 목사님이 그런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아멘, 예언도 하고, 막 성령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막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목사가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선교사가 될까요? 첫째가 성령 충만이야. 그 다음에 좋은 선교사가 되려면 언어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현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선교에 대한 어떤 신학적 지식도 이제 이런 그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되려면 첫 번째 성령 충만, 아멘. 그 다음에 인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지식도, 그 다음 얘기.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인성 좋고 뭐 어쩌고 신학적인 지식,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우리 제주도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 지금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교회 하나님이 다시 줄 정도로 부흥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성령이 임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쉬웠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전했을 때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이원론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그 다음에 이 헬라인과 이방인들은 어리석게 보고, 또 로마 제국은 또 미친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바울이니까 쉬웠겠지.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안 된다는 거요. 니들이 힘으로는 안 돼. 왜? 로마 제국의 위험이 있지, 유대인의 위험이 있지, 이방인의 위험이 있지. 어떻게 하냐 이거요. 지금은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엔 더 어려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야. 이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후 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주의 일 하고 싶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주의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합시다. 빨리 시작. 안 되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김사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라는 건 제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떤 주의 일도 못해요. 왜? 영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님 경험합시다. 성령 충만. 회개하고 기도해요. 지금까지 불신앙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기도해. 기도. 그냥 목사님 뭐 성령 충만한 이런 얘기하기 전에 와서 그냥 기도해. 새벽 기도 그냥 밤에 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 어떤 분들은 방 닦다가 기도해. 하나님 성령 충만. 바로 불이 임했대요. 방 닦다가도 성령이 임하신다.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제가 옛날에 성령 충만하고 막 처음에 받았을 때는 차 타고 가는데 막 울었어. 버스 안에서 주여. 옆에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이 다 큰 청년이 버스 타가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막 눈물이 줄줄. 성경을 보는데 막 성경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 성경 지금도 갖고 있어. 성경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행복했던 시절인데 지금도 물론 행복합니다. 여러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갔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때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물어봅시다. 지금도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물질주의 때문에. 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지금 뭔가 모르게 우리 한국교회에요. 한국교회에 뭔가 모르게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숫자도 줄고 어린 아이들은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이걸 회복하는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 우리 좁은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의 역사, 70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의 70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100년, 200년 가려면 다음 세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전도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하다.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는 순간에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하다. 주의 종들이 성령이 떠나가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성령으로 있어야 성령으로 마칩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좁은 길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